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주 안에 있네. 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가져갈 자 그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사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곳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평화 평화로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자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같이 했던 어떤 삶, 사랑하며 살았는지 저희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일 날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저희 기도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짐이 우리의 행함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아침에 귀한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시간에 중천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2023년도를 맞이하여 첫 주를 지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행함으로 또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둘째 주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사 하늘의 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도 인사했지만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가 벌써 그냥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1월 달은 전체가 새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구정이 있잖아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거든요. 구정이 넷째 주가 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정도 1월 달에 지나고 구정도 1월 달에 지나면서 우리는 새해를 두 번이나 맞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놓친 것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또 마침 구정이 또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정신 없어요. 구정 때 누가 와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라 청소하라 누가 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오전에 예배는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로 또 드리시면 이렇게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은 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 새해가 되게 되면 막 펄쩍펄 뛰었습니다. 왜? 친척들이 오거든요.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씩 사가지고 와요. 특별히 조카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조카들 주려고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가든지 옷을 하나 사가지고 가든지 또 특별히 겨울이니까 잠바를 하나 사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삼촌이 그 최고라. 그래서 새 것을 입는다는 그 기쁨이 새해는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게 되면 다 기뻤습니다. 새 것이 생기게 되고 또 마음적으로도 이제 새날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왠지 모르게 들떠있는. 그런데 정말 새날이 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게 될 정말 새날이 되셨습니까? 2022년에서 2023년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과연 새날이 되었는가? 1월 1일이 지나면서 정말로 새날이 되었는가? 그렇죠. 날짜의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새날, 정말로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 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큰 것 가지고, 중고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 것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새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것, 내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볼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볼까? 내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밤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낮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짓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속하였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같은 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5절 그 위에 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밤에 속하지 않았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 빛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나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을 거부하고 밤에 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것처럼 아주 우리를 어렵게 만들게 되죠. 우리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축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졸지 않아야 됩니다. 자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나 반대면도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두 면입니다. 오른쪽 면이 있으면요, 왼쪽 면도 있어요. 동전이 양면인 것처럼 양면입니다. 한쪽 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그 반대면은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경고.
한쪽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주제는요, 경고예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지 않습니까? 청지의 비유를 봅니다. 주인이 오시는데 어느 때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밖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가는 황망함에 처해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줏대도 없으신가 봐, 어떻게 흐물흐물하시냐, 정말 하나님을 흐물흐물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반대면에 있는 성령의 주제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주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왔을 때에는 내가 분명히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그 세상의 가장 밝은 빛으로 임하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도 있잖아요. 똑똑해야 돼요. 어리숙하게 믿음을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똑똑히 알아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말 똑똑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준비의 모습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게 돼요. 그 세 가지는 제목에 나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저께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저기 강원도 춘천이나 화천 쪽에 산천어 축제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어떤 분은 1시간에 10마리를 잡았대. 그 사람은 대박이 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3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아주머니가. 힘들지 않아서 그랬더니 힘들지는 않대. 왜? 군용소로 보게 되니까 산천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래. 자기 바늘에 물지 않으면서 왔다리 갔다 하더래. 그리고 재미가 있대. 자, 그런데 그 산천어 축제를 준비한 준비 담당자가 말하기를 얼음이 두꺼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루를 재주게 되는데 얼음이 40cm나 두꺼워. 40cm 얼음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도 절대로 얼음이 깨지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덧붙여 말하기를 차가 지나가도 괜찮대. 그 정도로 얼음이 단단하게 얼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얼음 반 믿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환난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냐고요. 우리가 살얼음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만 확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두께가 더 단단하게 있다면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금이 가지 않고 깨지질 않아요. 안전하며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단단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로 단단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헌신적인 각오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돼요. 뜻을 세워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올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많아 세상을 멸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산 꼭대기에 지으라 이렇게 하시겠죠. 저 같아도 산 꼭대기에 지으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뭔가 착각을 하셨구나.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디다 만들어요? 제가 바닷가에다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 만들려고 그랬을 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약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대요. 1년을 만든 것도 아니고 2년을 만든 것도 아니고 10년을 만든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절대로 세상의 의심이라든지 세상의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라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노아가 행함으로 실천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기다림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노아처럼 믿음다워지려면 세 가지의 의무를 먼저 실천하셔야 돼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이,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걸 실천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제일 주위로 살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믿음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을 빼앗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역사적인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그 날도 주일입니다. 요한의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날도 혹시 주일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만드셨고 그 날을 이루셨고 그 날의 역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11조는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더해서 용기까지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믿음은 있지만요, 용기가 없으면요, 해내질 못해요. 제가 지금은 잘 안 거의 못 다니죠. 그 조금 나이가 젊을 때는요, 한라산이나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등산을 잘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시간을 아껴야죠. 그래서 밤에 차를 타고 가서 찜질방에서 조금 눈을 붙인 다음에 그리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그 입구에 가가지고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에 산행을 시작해요. 그러면요,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 가거든요. 요걸 딱 끄면요, 코앞도 안 보여. 정말이에요. 코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어둠이 짙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샥 불 때는 있잖아요. 산짐승이 나오는 것 같아. 설악산에 올라갈 때인데 있잖아요. 올라갈 때인데 택시기사가 그래요. 저보고 혼자 왔냐요. 혼자 왔다고.
지금 올라갈 거냐? 지금 올라갈 거라고. 몇 시인데? 4시인데요. 새벽 4시. 안 무섭니? 몰라요. 그냥 가요. 그 택시를 보내니까 깜깜하게 되잖아요. 매표에서는 사람도 없죠. 난 이제 가로등만 좀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내려와요. 아무도 없어. 근데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올라갔는데 뭔 소리가 들려요? 목탁 소리가 들리는 아니 거기 그 신흥사 절 있잖아요. 스님이 두드리는 건 아니고 방송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이제 틀어놔. 4시 반 되니까 틀려지더라고. 4시 반 되니까. 근데 왠지 그 소리가 안 무섭게 만들더라고요. 누가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뭔가 시도하고 뭔가 결단을 각오한 다음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일 11주의 산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심경은요 흉배라고 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무장하게 될 때에 가슴을 보호하는 판을 흉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 마음이 건강하다는 말은요 이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마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 더러운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과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람과의 사랑은요 주고받는 게 있을 때에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한 편만 주잖아요. 유지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채워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가졌어요. 또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부유하지 못해.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들도 있잖아요. 꽃에서 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빼앗아 오질 않아요. 꿀을 따오지만은 따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암술과 수술에 꽃가리가 다 묻혀져 가지고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고 꿀을 가져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 모습이 거기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고 그 사랑을 마중물 삼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사자는요, 배부른 사자가 아니래요. 배부른 사자는요, 옆에 누가 지나가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신경도 안 쓴대요. 어떤 사자가 가장 무서운 사자냐? 우는 사자, 울고 있는 사자가 가장 무서운 사자인데, 사자가 울 때는요 2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배가 고플 때 우는데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영역을 침범당해가지고 새끼를 빼앗겼을 때, 그때의 사자가 운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자는요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 그리고 새끼를 빼앗긴 사자, 울부짖는 그 사자는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마귀가 배고픈 사자입니다. 지금 사탄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그 자식을 뺏겼거든요. 하나님께로 뺏겨버렸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빼앗아왔잖아요. 그러니 자식을 뺏긴 그 마음으로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건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가며 사랑의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요, 미래적인 삶의 모습이죠. 미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걸 잡으러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 속에서 미래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일주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직장이 참 잘 되면 좋겠어요. 또 결혼하면 좋겠어요. 여러 소원을 이야기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죠. 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삶의 활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의의 멸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게 주실 의의 멸류관, 구원의 투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땅의 것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기쁨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쁨이 되지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또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 의의 멸류관, 구원의 투구를 내게 쓰여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가사 중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굳이 언양 믿사와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투가 쓰여지게 되고 의의 멸류관을 쓰여지게 되는데 그 의의 멸류관을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순간을 만날지라도 전혀 넘어지거나 저머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승리한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멸류관 쓸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큰 축복이 되는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임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를 깊게 만드시기를 바라요. 또 넓게 만드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깊이를 깊게 만드시고 또 그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 의의 멸류관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저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마음, 그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멸류관을 소망을 삼고 내게 주실 소망, 내게 주실 축복, 그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해 보기를 우리 임종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있게 더 넓게 있게 만들어감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허락하실 그 소망, 의의 멸류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2023년도를 힘있게 달려가셔서 마감했을 때는 하나님 제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더욱더 사랑으로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더욱더 소망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이런 내 마음에 큰 감격이 있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를 살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건강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의의 멸류관을 붙잡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올라와 지키며 이 마지막 때 같은 죄가 관용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